이어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109번입니다. 꽃길. 예, 벼감록 제41칙입니다. 조주의 크나큰 죽음. 조주 스님이 투자 스님에게 물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예, 이게 조주 스님이, 이 투자 스님은 스승이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이 제자일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 스님이 말하였다. 야간 통행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가거라. 그 여행 뭐야 산책하는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추자 스님이 일상어로 대답을 했지만 조주 스님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 삶과 죽음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데 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얘기를 안 하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 이게 우리 삶의 바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는 못할 죽을 운명이다. 그지?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그지? 죽음의 운명이 인간의 조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보통은 잊어버리고 살죠. 잊고 살아요. 잊고 사는 방식이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방식이 잊고 산다. 그러니까 모르고 산다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한심한 건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산다가 누구냐면 동물들이에요. 동물의 경우는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생물의 동물들 비롯한 생물. 어, 이거 관계없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이거보다 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죽음 운명, 생명, 무생물의 경우가 있어요. 그지? 무생물의 경우에는 죽음 운명조차 없죠. 뭐 생명이 없으니까. 그지? 생명이 없으니까 무생물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지? 무생물 말고 이 무생물과 비슷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무생물은 우리가 생명에 부재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죽음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부재죠. 그러니까 이두 개는 그러니까 이 무생물은 현재 존재하는 물리학적 현실이고 신은 이거는 신화죠, 그죠? 신화. 그러니까 상상 또는 환상, 그지? 진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만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상상하고 환상된 신이 있는데 그거는 죽음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부재는 우리는 몰라요. 죽음이 진짜 없는 건지.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생명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물의 경우에도 어, 동물 같은 생물은 우리 애완동물들 있죠. 애완동물들은 죽음을 모르는 것 같죠. 애완동물 나도 개를 좀 키워봤는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그 강아지가 제일 생각이 나요. 얼마 잘 못 크고 빨리 죽었는데 그 병든 애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내 발 밑에 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 밑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맨날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랬는지 발등에 머리를 대고 있었어요. 밤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죽었더라고요. 너무 평화롭게, 그러니까 충격이기도 했지만, 아, 되게 평화롭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의식이 없는 거죠. 그지? 죽음의 이 자의식이 없는 거죠.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도,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동물을 비롯한 생물 말고 죽음의 자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의식이 없는 경우가 자의식이 없다기보다는 자의식이 없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세 번째가 이 죽음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근대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죽음을 배제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이분법이죠. 이분법이고 우리는 우리 근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어, 근대 사회는 삶의 죽음을 배제한 그지? 죽음을 배제한 삶의 생명의 논리, 논리만을 어, 강조하는. 예를 들면 물리학 같은 거 보세요. 물리학. 물리학. 그러면 물리학에서 그 움직이는 거, 생물학, 물리학 이런 학문, 생물학도 그렇고 물리학 움직이는 것만 갖고 하죠. 가만히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지? 학문적 연구에서도 생명 현상만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죽음학회라는 게 요새 최근에 90년대부터 한국에 죽음학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요. 병원에 가도 병원은 뭐예요? 병원은 살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장례식장이 따로 있어요. 병원하고 장례식장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생명 존중의 장례식장이고 이거는 죽음 의식의 장례식장이잖아요. 두 개는 완전히 그러니까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하고 선생님도 거기 오면 그냥 조문객일 뿐이죠. 장례식장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제도가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지? 당황하기 마련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죽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군대라는 거가 있어요. 군대가 뭐냐면 사실은 어, 국가 집단 학살, 그지? 를 정당화하는 국가 제도죠. 그지? 그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전쟁에서 거기 그 전쟁을 한다는 건 군인들이 가서 굉장히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는데 그 죽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얘기도 없죠. 전쟁을 보도를 하는데 전쟁 보도에 뭐만 있냐면 점령했다밖에 없어요. 그지?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거는 이 집단 학살을 정당화하는 국가 제도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의 이 침공 과정에서 정당화, justification이죠. 우리가 맞아 하는 정당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싸우는지, 이거 왜 싸우는지, 그지? 어,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 왜 싸우는지에 관한 어? 합리적인 담론이, 담론에 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벌어지면 왜 싸우는지가 요새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 그래요. 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건 어느 한 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침공 준비 과정이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스웰란가? 그, 그, 이,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될 텐데, 그지? 전쟁이라는 거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합리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그지? 에서도 논의가, 그지? 논의가 생략돼. 국제적인 논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같은 경우가 진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북한이 한국한테 공격을 했을 때, 우리 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폭탄이 떨어지면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스펠링이 이상하다. 어쨌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6.25 전쟁을 비교하면 돼요. 한국에. 6.25 전쟁 때는요, 우리는 남쪽에서는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어?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이었단 말이죠. 남침이었단 말이죠. 그럼 한국은 어떤 준비가 안 되고 미국은 철수가 돼 있고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근데 유엔이 있었어요. 유엔이 있어서 국제연합 유엔이 있어서 유엔의 이 부당한 침략이라는 어? 논리, 그지? 논리에 따라 유엔군이 참전을 했어요. 물론 미군을 중심으로 했었죠. 유엔군이 참전, 여러 개 나라가 참전, 26개국이 참전했죠. 그러니까 왜 참전을 했을까요? 왜 참전을 했을까요? 부당한, 그지? 어, 합리적 담론, 그지? 국제평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논의의 결과로 놀라운 게 이런 합리적인 논리의 결과가 한국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 운이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비교를 했냐면, 요 위에 세 개를 비교해 보세요. 러시아, 뭐, 미국, 이스라엘, 이 군대란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근대 담론의 근대 세계관의 말기 정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국이 1950년대까지는 말하자면 그 요거는 정리해 보면 16세기 르네상스부터 1950년대까지 근대의 그 정상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60년대, 50년대까지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한국의 유일하게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196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탄근대 혁명이 일어나요. 즉 다시 말해서 근대 세계관에 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대 세계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관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대적인 사고 체계가 그지? 뭐예요? 그 힘을 잃어가고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만을 존중한다는 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죽음과 관련해서 그래서 탈근대 세계관은 지금 그래서 죽음학회가 최근에 1990년대 한국에 죽음학회가 있었는데 죽음학회가 생겼는데 결성되는 등 이 생명만을 존중으로 하던 그지? 생명만을 존중으로 하던 그런 세계관이 지금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죽음도 포함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이분법으로 어? 근대적인 사고 체계에서 삶과 죽음의 이분법으로 생명 현상만 존중하던 세계관으로는 세계관으로 더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그지? 제대로 적절하게 삶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삶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동안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죠. 근대인에게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죽음의 어, 문제에 있어서 각의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싶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의 원인이라. 현재 불안과 우울, 외로움. 음? 그로 인한 자살 급증과 그지? 또는 근대조사, 그러니까 출산 등에 관한 신뢰 상실로 관한 출산율 저하 등. 응? 이게 다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옛날처럼 생명만 존중하고 살만 존중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지? 그죠? 으로 어, 이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표출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조주 스님이 하는 질문이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의 질문이 그러니까 제일 좋았으려면 만약에 이거를 누가 설명을 잘해갖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새로운 그지? 예를 들면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세계관이 예, 잘 정비되어 제공되어 있다면 응? 그런 것을 따르면 되겠지만 문제가 뭐야? 현재
현재 역사적인 현실이 응? 군대, 국가, 학교도 응? 뭐야? 근대 체제가 아직도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지? 우리 학교 어떻게 돼요? 스카이 가야 되고 뭐 그지? 생각해 보세요. 응?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없단 말이죠. 그지? 없어요. 발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급하니까 를 통해서 밝은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는 중인데 응?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 이거 겉으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과제, 과업. 다시 말하면 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속으로 들어가면 궁극적인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을 초래하는 어? 궁극적인 영적인 수준까지의 도달한 인간관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현상. 이게 이제 이거 죽음의 과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죽음만이 그 궁극적으로는 죽음이겠지만, 그치? 죽음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자신의 죽음의 과업을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그래서 어, 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을 모르고, 그지? 어떻게 해요?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의 가짜 행복과 성공만을 응? SNS 등에서 과시하려고 헛되이 무의미하게 과시하려고 발버둥 치는지도 모르겠어. 응? 뭘 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 이게 뭐냐면 말이 죽음의 문제지 죽음의 문제라고 하였지만 죽음의 과제라고 뭐 말하지만 사실은 못할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의 각자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길을 음, 모색하는 거지. 그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그지? 왜냐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무슨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그지?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지? 다시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차원도 있고, 정신적 차원, 또 감정적 차원 등 물질적 현실 세계에 국한한 차원만을 중요시 할 수 없으며 뭘 해야 된다? 영적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음? 근데 8근대 시대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8근대 시대에는 음, 영적인 행복과 성공까지 성취해야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음? 그럴 리가 있나?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로, 행복으로. 예를 들어, 사랑.
인간관계 궁극이라 할 수 있어요. 온갖 종류의 부모, 뭐 연인, 뭐 사랑, 부모, 부모와 자식, 친구, 음, 연인 등 온갖 종류의 사랑에 있어서 육체적인 뭐 섹스 같은 육체적인 차원에만 국한된다면 그건 뭐야? 포르노 등에 예, 불과할 뿐이라는 거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인 정신적인 차원 또 뭐 목숨을 바치는 열정의 이란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후 대책 또 포기하게 할 정도로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의 계산에 머물지 않는다는 특히 그 깊은 사랑이라면 그렇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있으니까 영적 차원까지 까지 이르러야 사랑의 인간관계가 완성되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영적 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지? 뭐예요? 삶의 영역인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차원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역입니다. 즉, 죽음의 영역.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현실적 삶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진정한 삶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단 말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지? 죽음을 생각하지만, 응? 연구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칙칙하게 무슨 죽음을 얘기하냐? 그러시면 그렇지 않다고. 이게 대강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얘기하고 벼감록 41칙하고 딱 맞아요. 보세요. 벼감록 41칙. 조주의 크나큰 죽음. 조주 스님이 투자 스님에게 물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투자 스님이 말했다. 야간 통행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가거라. 보여요? 조주가 투자 스님의 제자인 게 보이죠? 제자인 조주 스님, 그 수중과 스승인 투자 스님의 수중이 구별됩니다. 어? 어떻게 구별돼요? 조주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치? 남 얘기 하겠어요? 이거 지금 선문답 하는 중인데, 그지? 선문답.
그게 남은 거죠. 역사에 남은 선문답이죠. 그러니까 조수스님이 의 역사에 남은 선불교 역사에 남은 그지? 선문답 100기록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조수님이 자신의 영적인 성취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그치?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되게 잘했죠? 응, 잘했어요. 숙제 검사죠, 일종의 그 선문답이라는 게 영적인 숙제 검사죠. 음, 선문답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응? 그거 교수님이 선생님 나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나 옛날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점을 선생님이 해야겠죠. 그치? 그 선문답에 숙제를 했으니까 숙제에서 이제 홈워크를 해갖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교수님이 투자스님한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랬다는 거야. 이 놀라운 게요. 이, 이 신약 성경도 그렇고 노자의 도덕경도 그렇고 공자의 논어도 그렇고 이렇게 화두, 응? 벽안무, 응? 의, 어? 그 문자로 된 언어로 된 내용이지만 보면서 이게 우리 일반 세속의 사람들의 지식, 그지? 날레지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혜, 위즈덤을 어, 지혜를 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신의 말씀, 그리스도교 유일신의 말씀이라는 것, 어, 도덕경이 응? 어, 인간 세계를 훌쩍 벗어난 도인의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사라고 그러죠. 도사. 응? 어디 있어? 도인. 응? 도인의 말씀이라는 것. 응. 저 감독이 예? 그쵸. 그 성품을 가진 속세인의 그 대화가 아니라 그쵸. 깨친 그쵸. 석가모니 깨친 석가모니와 같은 수준의 부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음,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경전입니다. 어? 경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 이게 경전이에요. 이게 웃기는 게
성경도 보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 진짜 사람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즉, 지식만으로, 인간의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응? 느끼게. 음. 우리가 예수가, 간단해요. 예수가, 그 성부의 성자 예수가 창조주, 세상 만물을 창조한 거죠. 그치? 어? 인간을 비롯해서 창조주 성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진리로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순교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도 성직자들 많죠? 그지? 평생을 바친 사람 많단 말이죠. 뭘로? 바로 경전으로, 즉, 문자로, 어? 전달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경암록 41칙에서도 누가 그렇죠. 즉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필자처럼 자세히 분석해 내지는 못하더라도 잘 모르겠어도 아, 그렇죠. 신의 경지에 있구나라고 어, 느끼게 하는 힘이 이 몇 줄 안 되는 글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어? 헛소리 같으면 왔겠어요? 여기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이 화두를 읽는 목적. 어디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응?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걸 보란 말이죠. 근데 조주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 완전히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 부처 신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를 그지? 불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 그저 삶 속에서 죽음을 운명을 향해 무의미하게 어? 그지? 달려가는 사람이 사람이 바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론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예?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분석하는 툴 중 하나가 X in life와 life in death입니다. 뭐냐면 death in life가 뭐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죽음의 상태인 것과 어? 하고 있지만 죽음의 상태인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death in life예요. 즉 뭐냐면 그, 그 20세기 초 유럽 문명, 즉, 식민지주의 전성기, 전성기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돈 가장 많이 벌던 데예요. 전 세계를 식민지를 삼았으니까 뭐, 그죠? 얼마나 지독하게 뭐 어떻게 착취했겠어요? 그 뉴질랜드 가보시면요, 뉴질랜드요, 그 자연보호 구역의 나무, 어, 가 어떠냐면, 우리 아름들이 10개 아름도 넘는 사람이 그런 나무들이 예, 전국에 가득했는데 어, 유럽의 그 저택, 귀족 저택을 짓느라고 되어서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웠던 집 짓는데 응? 집 짓는데 뉴질랜드 큰 땅이잖아요. 그만큼 잘 살았던 거야. 근데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 전체에 있던 나무를 가서 보세요. 그 나무들 한번 언젠가 가서 사진 좀 보시면 알 텐데 너무너무 멋있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고 이게 하나름이라고 그러죠. 팔끝에서까지. 그게 10개도 넘는 게 보통 기본이에요. 그거 다 없어진 거야. 그게 다 유럽에 있는 저택의 나무가 그 나무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지금도 유럽 가서 성 보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멋있는 저택들 있잖아요. 그 나무로 진 거잖아. 뉴질랜드가 얼마나 머냐고요. 그만큼 사치스러웠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집 짓고 잘 살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20세기 초에 식민 제국주의가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그 유럽 문명을 뭐라고 불러요? 황무지라고 부를 정도로 정도였던. 그게 이제 데스 인 라이프예요. 그리고 라이프 인 데스는 그 황무지 속에서 5장에서 강조하듯 그 황무지에서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예,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라이프 인 데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었어요. 주주 스님이 그냥 죽었다 사는 거 아니죠. 여기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리터럴하게 죽은 게 아니라 뭘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똑같은 거죠. 엘리어트 똑같이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투자 스님을 만나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갖고 영성의 세계를 영성의 세계를 발견하는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이에요. 이게 시작이죠. 즉 영적인 삶에 시작하게 되면서 잘 이해한 거야.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살게 됐구나 하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조준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보고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종.
컨버션, 그리스도교회, 그지? 대종의 보배, 불교의 깨달음, 우리 상태, 그죠? 그 완전히 죽은 사람이 그게 이제 엘리어트가 고백한 거예요. 엘리어트도 이 불교 동양사 산스크리트도 알 정도니까 뭐, 어? 그거 뭐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엘리어트 얘기하고 왜 섞어서 왜 엘리어트 얘기 갑자기 왜 했지 싶지만 사실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서양 사상의 그 불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 좀 이따 좀 할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 교수님이 투자 스님한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랑 똑같았는데 투자 스님을 만나갖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내가 지금까지 쭉 해온 말씀을로 설명을 하면 중생의 속세에서 출가하여, 그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어 하이군기, 응? 상태는 그래서 스님이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 영적으로 이제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연구하고 참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투자 스님이 말하였다는 거야. 뭐라고? 야간 통행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가거라. 한밤중에 한밤중에 야간 통행. 밤중에 어두운데 다니지 말고 환한 아침이 되면 가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라는 투자 스님의 말씀은 뭐예요? 조조 스님의 영적 그 훈련의 지식. 어? 야간 통행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가거라. 야간 통행. 이 얘기 내가 여러 번 해서 짐작이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십자가의 성령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 그지? 이거는 그 신비주의 그리스도교 영성사상 대표적인 음, 말하자면 수련 과정 중 하나인 의인데 어, 육체의 이 어두운 밤, 육체를 벗어나는, 그지? 육체를 멸절하는, 벗어나는 어두운 밤이 첫 단계라면 첫 번째 단계면 어, 자아, 나를 벗어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신성과 하나가 되는 음? 행복한, 지극히 행복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어, 거의 같습니다. 영성사상은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게가 맞나요? 그러니까 야간 통행하지 말고 무슨 소리냐면 야간 통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응?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그죠? 세상에서 세상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씀. 응? 이건 뭘 뜻해요? 즉 깨달음. 응?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학문이죠. 부처의 설법을 듣고
설법을 듣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연가, 인연에, 그, 어, 연이 인연이죠. 인연에 따라 깨치, 음, 그래서 부처가 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즉, 진리를 한이 다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멸절의 단계, 육체와 사의 멸절의 단계를 내가 아야 말씀. 그치? 응? 그러니까 요거 다시 말해서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있죠, 이거. 죽음을 말하지만 어떻게 했다? 생각하지만 연구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삶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진정한 삶을 말하고 있는. 응? 현실적인 삶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진정한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날이 밝으면. 이 바로 이 날이 거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삶, 지금 시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스님과 투자스님이 천년 전에 둘이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가 지금 우리 시대의 탈근대 시대의 지침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탈근대 시대는 영성 그 시대 이게 때문이니까 때문이니까 이니까 이런 학문가의 예, 진리가 현실 세계에 직접 적용 어, 이게 진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종교인도 아니면서 넌 불교도도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런 시리즈를 계속하는 거죠. 삶에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삶에 필요해요? 다니면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을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 어떻게 해야 돼? 야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면 움직이라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끝나는 게 어떤 거야? 공부를 끝난다는 게 이 현실적인 삶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어? 진정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실패하는 우리나라 잘못된 한국 대통령들처럼 성공, 당선할 때, 당선했을 때 성공한 듯 했지만 결국 그 감옥에 자살로 마감하는 등 크게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겠지만 릴케 젊은 예술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걔가 젊은 시인에게
현지에서 어, 가장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성공이다.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응? 야간 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영적으로 야간 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 즉 무슨 소리냐면 상황이라면 즉 실적, 실적 욕망과 욕망에 집착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면 일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어? 뭐예요?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그 날이 밝으면 뭐라 라고 하듯 어, 펼치지 말아야 라는 음, 이. 그러니까 릴케의 작품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많아요. 행복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유명 연예인들이 그, 괴로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G드래곤, GD 인터뷰, 그거 있죠. 그 유재석 인터뷰, 유명한 프로그램 있죠. 유재석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GD가 뭐라 그러냐면, GD의 말에 의하면 모두가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자신은 자살의 위험 속에 있었던 고백을 하는, 진짜 그러더라고. 굉장히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 야간 통행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가거라. 야간 통행이 뭔지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성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학교에서 그렇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요. 응? 근데, 그지? 중고등학교 때도. 뭐, 이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중고등 학교 시절에도 비슷한 성공 중독 논리에만 집중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것만으로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 있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어? 제대로 된 성공과 행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응? 진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 조주 스님이 죽음과 삶을 말하자 스승 투자 스님이 더 밝은 삶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의 죽음과 삶은 이건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주 스님의 죽음과 삶은 근대의 이분법에 갇혀 있는 셈이니까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든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보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 있냐? 그거 잘 모른다는 거야. 이게 나만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 내 일로 써는 게 뭐냐면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의 나의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 헤르만 헤세가 노벨상을 받았지. 1970년대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대표작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타르다. 시타르다가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그래서 거기 전기 소설 같은 거예요. 시타르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내가 왜 이 갑자기 헤르만 헤세라는 소설가를 얘기를 드냐면 그러니까 동서양의 영성사상 종교, 영성사상의 교류에 관한 어, 아주 중요한 안목을 보였던 소설가. 응? 바로 시다르다가 그 노벨상을 받게 하는 저기 대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영성사상을 같이 한 자리에 놓고 그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 헤르만 헤세가 그런 길을 1970년대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근데 그게 시작은 1930년대, 20년대 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의 예, 모더니즘 탈근대 어, 포스트 모더니티 이 모세 전통을 이어간 응? 그래서 이 근대 세상이 근대가 끝난 게 내가 아까 황무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대에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더니즘 예술 운동처럼 그 근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탈근대성을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또 동양 영선사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대 1890년 1920년도에 모더니즘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거고 그 이어받은 게 이제 독일에서 보면 헤세고 물론 다른 나라도 있지만 프랑스에서 보면 상징주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헤세 이 사람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이런 나의 믿음이라는 산문집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사람 그럼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려고 내가 일부러 몇 줄을 인용을 했습니다. 1937년도의 글인데 이게 지금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거는 이 영성사상에 관한 종교사상에 관한 것만 후대에 모아놓은 건데 번역은 아주 최근에 됐어요. 1937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1937년부터 보시면 1970년까지 60년 60년까지 50년 60년까지 그리고 최근 70년대에 나왔고 그것들이 이어져 온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내려온 이런 예, 지금 영성사상, 종교적인 생각, 믿음에 관한 거,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1937년도에 쓴 거예요. 저는 독서와 사유라는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나도 그렇죠. 필자도 그래요. 이 길에서 가장 신에 가까운, 이 길이 가장 신에 가까운 길이 아니지만 또한 그 또한 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했냐면, 어, 선불교의 수행, 행정, 교육, 행정의 교기 있고, 참선 수행이
부처가 되는 가장 가까운 길이지만, 그리고 또, 음, 음, 역으로, 되리긴 합니다. 어? 나는 참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이죠, 나는. 그지? 그러니까, 어, 이 시다르타와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때는 부처를 보고, 한때는 성경에서, 한때는 노자나 장자에서, 한때는 괴테나 다른 시인들에게서 신비로움을 느꼈고, 이것도 비슷한 거죠. 신비로움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냐면, 종교의 두 차원, 제도와 영성 중에서 종교의 바탕인 영성, 즉, 그게 신비로움이죠. 영성이라는 거는 신비로움이니까, 그지? 그래서 신비로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뭘로 안 본 거예요? 제도로 안 본 거죠. 신비로움을 느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신비로움이 같은 근원에서 온 같은 신비로움이라는 사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대1 대응하며 일부 패키지, 응? 어, 동양 신비주의와 서양 신비주의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좀 얘기인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신비로움이 같은 근원에서 온 같은 신비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깨닫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언어라든가 시대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신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거는 이런 체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벌써 19세기, 이게 20세기 초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서양에서. 아직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직도 동양과 서양이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이 1950년대 그랬는데 지금도, 예? 2025년, 현재도, 응? 실자의 작업에,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영적 신비주의사, 영적 신비, 영성사상, 특히 영성 사상의 분야에서. 과학에서는 통하고 있죠. 과학은 언어 쪽이니까. 과학은 뭐, 한국 과학이나 미국 과학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동양과 서양이 더욱 진지하게 깊은 면까지 파고들어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도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이유 없는 갈등이 원인이니까. 어? 둘이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죠. 뭐처럼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거죠. 지금 개와 고양이가 왜 싸워요?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지. 고양이는 개가 꼬리를 이렇게 반갑다고 개가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뭐로 생각하냐면 싸우자고 하는 소리로 들어요. 어?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서로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신과 생활 문화에서 필요한 중대한 문제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바탕이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쪽이 더 중요한데 이쪽은 안 되고 정치와 사회 분야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일본이 그리스도교로 유럽인이 불교나 도교로 개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죠. 음, 지금까지도 전혀 안 된 것처럼. 음?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의 종교 교류는 어떻게 돼요? 음, 서로의 뭐라 그럴까? 그 세력 다툼을 응? 이게 될 뿐. 그래서 이게 개종하라는 거는 개종하라고 서로 그러면 싸운단 말이죠. 우리 신도를 늘리면 저쪽 신도가 줄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하거나 강제로 개종당해서 그것을 바라서도 안 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종교적 제도의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어? 그저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서로 대체하고 싸우는 의미라 여기지 말고 생동감 있는 삶이 양쪽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로 이런 영동 사상의 통제 회통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선교교와 마이스터 가르쳐 벤더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 일일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바로 이거란 말이죠. 지금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한번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은 건 있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의 80씩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 무엇을 들여오든 그것이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인도나 중국의 가르침, 종교와 가르침을 따르는 일도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있었냐면 이런 게 1960년대 상인대 혁명들처럼 이게 어디 뭐에 있었냐면 비틀즈가요. 비틀즈의 후기 작업이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지금 그 영성 사상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예요. 지금 현재 예수 갖고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영성 사상가들이 힌두교의 그래서 지금 응? 이 까르침 다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전에 교회 중심이었던 그리스도교로 다소 도피하는 일.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교의 인 정성사상을 무시하고 제도적인 응? 교회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거 한국교회가 그러죠? 현재 한국교회가 그래요. 또 현재 한국교회가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벌써 1914년에 얘기한 거예요. 이건 너무 그 내가 지금 말하기도 좀 뭐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벌써 말한 결론이 난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삶의 방식과 서로 영혼을 나누고 공감할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하는 이 현실 세계의 자리가 아니죠. 유럽 문화를 존속시킬 수 있다. 인간이 과연 종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으리라. 종교를 대체할 무언가가 서양인에게 근본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게 이제 이걸 깨달은 게
이게 20세기 초 모더니즘 이후 1960년대 현대혁명까지 정신 사상 사의 흐름일 텐데, 어? 서구 사상사의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왜 그러냐면 이는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돼요? 동양 영성사상이 음, 해야 할 몫이 때문이다. 어? 그런데 힌두 사상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음, 여러 영성 지도자에게 서구의 서양의 지도자들이 제자가 되는 등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 전체의 이 변화 초래하는데 실패하였다. 음, 이제 21세기 영성의 시대, 학근대 시대의 를 이끌어갈 기존의 근대 종교를 대체할 학근대 영성사상의 대표 모델, 결국 남아있는 대표 모델, 이 대표 모델은 바로 한국의 천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이런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어? 누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뭐 한국을 뭐 알린다, 뭐 K불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길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하고 성공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알려주는 길이잖아요. 부처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T.S. eliot도 그렇고 응? 하고 지금 응. 동양 정성사상을 습득하려던 많아요. 하이데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그렇고, 응? 철학자들, 철학자 등 서구 지식인들의 근본적인 한계는 응? 그리스, 어,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의 그리스 문명부터 서구 문명이 다의식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성불교 화근기, 그 가장 낮은 부분이죠. 가장 낮은 영성 수련의 단계인 음, 화근기의 목표가 아공. 아공이 뭐예요? 자아가 비는 거죠. 자아를 비우는
목적에서부터 음? 거부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미국인의 20%가 넘는 마음챙김 영상 출연자들이 만난 한계 그런 어?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선불교의 사도들 수련 이 초보 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가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한국 선불교의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응? 근데 이거를 그냥 훈련하라, 그냥 수련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념이 예, 바탕에 있으니까. 서구 사상에는, 그지? 서구 사상에는. 그러므로 실자가 작업하는 방식처럼 음, 논리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타당하다는 생각이 이제 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엔 경탄에 맞이했던 그 가르침이 지금은 부족한 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묘할 정도의 정확성, 신화과 신의 부재, 그리고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기묘할 정도의 정확성이면 정확한 설명이죠. 이게 문제예요.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신화과 신의 부재,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순종,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그 신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는 그래서 때때로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가 부처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인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이냐면 어, 천불교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 방안, 실천 방안, 이 자세 정확하게 제대로 제시되지 경우가 드물어.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또 하나 문제예요. 바로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는, 그지? 바로 이 때문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그리스도교적인 설명 방식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선불교 측에서. 어? 뭐, 이 이론이 아무리 그 진리가 좋아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소리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음,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대처해서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돼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사랑 안에서는 변형된다. 앞에 그 벼감독 제40조직의 해설이에요. 그치? 사랑 안에서는 변형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 조주스님의 이 완전히 죽은 사람의 재생을 말했는데 투자 스님이 야간 통행 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가거라 라는 강도는 응? 신의 사랑의 힘을 말하는 듯한
즉, 무슨 스님이 신의 사랑을 로 대정하기로 그렇지 하는데, 수재 스님은 제가라고 그 안에서 신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딱 해버렸죠? 놀라워요. 이렇게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거였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불교의 흔히 신들의 대화 같이 대화처럼 아주 높다면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의 그 특장은 아주 쉬운 언어로 대중들이 그렇지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사랑 안에서 변형된다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다 바뀌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문장은 잘못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잘못하면 사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속적인 교훈 같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 세계에 관한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서의 말씀이라는 높은 영성 사상의 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어? 그건 또 선물교에서 잘하죠? 그 높은 차원에 있는 거는 그게 양쪽 다리가 딱 만나는 거죠, 서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 단어들에 주목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이거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라고 말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단어들에 주목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사랑하면 바뀌는 거야. 뭐 이런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이 사랑한다. 때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의. 그러니까 인간이 이 신을 사랑한다. 는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영성사상을 영적 진리를 안다면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응?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왜 피조물이니까 그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당연하죠. 창조주의 신을 안 사랑하고 지가 배겨? 그지? 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인 거야.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걸 다시 말로 하면 은총이다. 그렇죠? 은혜이고 은총이고 기적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랑하는 거예요. 신의 사랑은 무엇인가?
신의 본성과 신의 존재, 그게 신의 사랑이라는 거죠. 신은 즉 사랑이라는 거죠. 신, 우리가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가 사랑하는 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신에게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뺏으면 신에게서 존재와 신성을 뺏는 게 된다. 이 말이 되게 무시무시한 말인 게 이 제도죠. 그러니까 교황청 등 중세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중세 교황청 등 제도권 종교에서는 그 그리스도 기독교도 그러죠. 기독교 종교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인격신, 음, 공부, 성자, 성령의 인격신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 신성, 아테드, 대문자 쓰겠는데 아테드의 차원에서는 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반대의 생각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신에게서 사랑을 받는 거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도권 종교에서는 무시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게 종교의 기본. 어?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신은 언제나 사랑이었고, 응? 그지? 그 사랑과 사랑의 은총과 은혜로 생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모르겠어. 이게 여기 한자의 신약 성경의 한자의 한자의 비유가 아버지가 즉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 기다리고 무조건 사랑하는 주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조건이 없단 말이죠.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신약 성경에 써 있잖아, 그렇게. 응? 왜냐? 신에게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뺐으면, 요거는 탕자의 비유로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탕자가 된 것이 없으면, 신은, 어,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 응? 사랑을 모르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생명을
어? 배척할 것이라고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는 없기 없음. 그지? 그러니까 신의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에 비해 아버지의 사랑이 큰아들이 의심하듯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당연한 이루어지는 일이. 큰아들은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응? 큰아들이 그랬죠. 막 거기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죠. 신의 존재가 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거 지금 그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안 듣죠?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령이 앞으로 나온다. 신성, 그지? 신이 우리를 축복하다니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기적이에요? 생명, 생명, 인간의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왜요? 생명을 준다는 게 기적이죠. 그지? 생명을 받은 게 기적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죽음을 벗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생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고, 신의 선물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조 교수님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깨달음의 기쁨을 설명하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깨치기만 하면 부처니까 그 언제나 은총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치면 그런 어둠과 밝음의 이분법, 누군가 삶의 이분법은 벗어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 그지? 그래서 투자사님이 경계한 거예요. 이런 것에 의존하는 신의 본성으로 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신의 생성과 신의 존재가 그것에 의존하지 신은 당연히 나를 사랑한다. 이처럼 신이 왜 있어? 신에게는 뭐만 있어요? 오직 사랑이 있다는 거. 어떻게 사랑이 있어요? 성부가 독생자 성자를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신이 나를 성령과 신의 사랑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변형되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게 시작인 부분에 대해서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서양의 시 중에 대표적인 이런 죽음에 관한 시인데, 그게 존 don의 홀리 소네트 10번이에요. 성스러운 소네트. 한번 읽어, 1960년, 그 형이상파 시인이죠, 존 don은.
Death be not proud, though some have called thee mighty and dreadful, for thou art not so. 죽음이여 자랑하지 말라. 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살아난 얘기죠. 그 깨달은 거,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얘기죠. 그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에 관한 시죠. 그죠? 그 조주스님. 그죠? 그러니까 와 이건 뭐야? 내가 살아났네 그런 거예요. 죽음이여 자랑하지 마라. 되게 유명한 시예요. Death be not proud. 요 첫 번째 구절이 무지무지 유명하죠. 죽음이여 자랑하지 말라. 어, 몇몇이 그들을 막강하고 mighty and dreadful 두렵다고 불러왔을지라도 그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For though are not so.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For those whom thou thinkst thou dost overthrow did not. 그대가 정말로 overthrow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어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대는 정말로 did not. 그렇지 못하니까. Poor death. 불쌍한 죽음이요. No, yet canst thou kill me. 아직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 살아있잖아. 아직 안 죽었어요. 실 쓰고 있으니까. From rest and sleep, which but thy pictures be much pleasure. 무슨 소리냐면 그대의 그림들이죠. 뭐가? 휴식과 잠. 이거는 다 죽음하고 작은 죽음이라고 그러죠. 잠을. 거기서 많은 즐거움이 온다는 거죠. much pleasure가 오는 거. Then from thee much more must flow. 그 작은 죽음에서부터 많은 즐거움이 오니까 넌 큰 죽음이니까 더 많이 흘러오리라는 거야. 뭐가? 즐거움. And soonest our best man with thee to go. 실제로 그리고 아주 곧 soonest our best man 우리의 가장 좋은 사람들이 그대와 함께 정갈 가겠죠. 죽겠죠. Rest of their bones 그들의 나머지 뼈들과 함께. And 그런데 souls delivery 딜리버리는 이거는 저거예요. 출산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원한다는 뜻이겠죠. 영혼이 구원되니까. 예? 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Thou art slave to fate, chance, kings and desperate men. 그대는 운명, 우연, 왕들과 절망하는 사람들의 근대의 노예이고 and thus with poison and charms or charms can make us sleep as well. 정말로 독약이나 charms는 마법, 주술이죠. 주술로 우리를 또한 그 and better than thy stroke 그대의 타격보다 더 잘 그러니까 죽음보다 마법이나 독약을 더 빨리 잠들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why swellest thou then? swell은 부풀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리 잘난 척 하시는가? 마지막 두 행이에요. Our short sleep past 짧은 잠이 한 번 지나가면 we wake eternally.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리라. 응? wake eternally. And death shall be no more. 이제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없으리라. Death, thou shalt die. 죽음이요, 그대는 죽으리라. 딱 조주스님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서양 죽음에 관한 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인데,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랑 더 그 투자스님의 말씀처럼 밝은 대로 더 그 크나큰 죽음을 겪으면 성부가 독생자 성자를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을 신에게서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신에게서 신의 존재와 신성을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의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냐고요. 그 무슨 뭐 죽음이 삶이 이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둠의 과거를 되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꽃길을 걸을 일만 남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어둡고 무서운 밤길을 걱정하느냐.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 야간 통행할 거 뭐 있냐고. 날이 밝았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왜? 이제부터는 밤이 오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 밝은 날만 계속될 테니까.